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말씀이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앞에 에어컨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찬송 한 장만 부릅시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무거운 짐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진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요즘 다들 너무 살기 힘들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앞뒤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대로, 가게 하시는 분은 또 가게 하시는 분대로, 또 여러 가지 너무 다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죠.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조금 나아지겠죠. 네. 자, 오늘 저는 Zone of Interest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또 두 번째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만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겨버리고 심하게 죽을 때까지 때리죠. 심하게 죽을 때까지 때린 후에 허이 죽게 된 이 사람을, 물건은 다 빼앗고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 사람은 그냥 냅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길가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첫 번째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은 반대편으로 갔다라는, 원어상으로. 이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저 반대길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가죠. 레위인도 제사장하고 똑같았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반대길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를 돌보아 주지 않았는데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앞에 있는 두 사람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 포도주도 붓고, 또 기름, 어떤 기름일까요? 올리브 기름. 네. 우리 집에도 올리브 기름이 있는데 잘 안 쓰더라고요. 아깝다고. 너무나 아까운 기름이죠. 그 아까운 기름도 아낌없이 붓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나귀에 태우죠. 그럼 그는 어떻게 갔겠어요? 걸어갔겠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주막까지 갑니다. 주막까지 가서 밤새도록 그를 정성껏 돌보아 줍니다. 밤새도록 그를 정성껏 돌보아 준 후에 그 다음날 그는 아마 갈 길을 가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2데나리온을 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데나리온은 한 달 조금 넘는 숙박비였다고 합니다. 돈의 가치로는 노동자의 하루품 싹이지만 값으로는 이 한 달치 숙박비가 조금 넘는 그 당시 화폐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데나리온, 약 2달치 조금 넘는 돈을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잘 돌보아 주십시오. 그럼 내가 돌아올 때에 들었던 비용들, 추가된 비용들 내가 다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돌보아 주십시오 하고 이 사람을 부탁하고 이 사람은 떠나갑니다. 묻지요.
야, 누가 이 사람들의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누구의 이웃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부분만 딱 떼놓고 얘기하면 전혀 다른 문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이야기는 율법학자, 율법사가 나오죠.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사의 질문 속에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 영생과 어떻게 해야 되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죠.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나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면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비유 바로 앞에 율법사가 그 질문을 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 숨겨진 게 아니죠. 그들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선물인데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그러나 순진하고 어린아이 같은 아들은 그것이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율법 앞에 온전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나 아무 잘못도 안 저질렀어. 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 니네들보다 훨씬 더 내가 얼마나 너희들보다 내가 나은 사람인데 난 니네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어요. 세리와 창기처럼 자기 가슴을 치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만 자기로 가득한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에겐 숨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율법학자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28구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인단 말은요, 정당함을 입증한다는 뜻이에요. 그가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려고, 나는 율법을 지켰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난 율법으로 충분해요. 그는 자신의 정당함을 인정하려고, 정당함을 입증하려고 그는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나오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나 그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요? 그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서기관은 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당함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자신의 처지를 모른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옆에 사람하고한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영어 성경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As for you. 제가 영어는 잘 못합니다만 그냥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특징이 있죠. 발음은 말은 못해도 해석은 잘합니다. As for you. 너로 말할 것 같으면. 너 어떤 사람인지 알아? As for you. 너는 너로 말할 것 같으면 You were dead. 너는 죽었던 사람이야. In transgression, 불복종, 불순종, 불의, 불법, and sins, 죄로, 불순종과 죄로 너는 you were dead. 너는 죽었던 사람이야. were는 2인칭 과거형입니다. 너는 죽었던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학자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당함을 입증해 보이려고 했지만 자기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정당하다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가 가득한 사람은요, 옆에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죽어가는 이웃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에게 죽어가는 이웃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제사장과 레위인, 율법학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 눈에는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죠.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들었을까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피하여 도망가는,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알고 호라비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연약한 자의 눈에 연약한 자가 보이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눈에는 그 강도 만난 자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겼단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낀다라는 뜻이. 시편 130편 10절 13절은 말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은 그 강도 만난 자의 무력함입니다. 무력하다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얘기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문제 앞에서, 이 죄의 문제 앞에서 무기력한 거예요. 죽었는데요, 죽은 자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자의 운명처럼 우리도 죄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냅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운명을 바라보고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은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설교 초반에는 졸지 맙시다. 중간중간에 저 안 보이게 졸으세요. 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사시는 동안. 이 설교를 그래도 매주마다 와서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참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줘요. 포도주, 올리브, 나귀, 가지고 있는 돈까지 아낌없이 내어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아무 공로 없이. 여기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그랬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았지. 아니요. 강조점은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율법학자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값없이 은혜 받았으니 너도 가서 이웃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며 살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앞으로는 값없이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도장 여러분 받으십시오. 여러분 도장 받으세요. 네, 정글자 성도들 도장 받으세요. 네, 도장 받으십시오. 이 비유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하고 연결이 됩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하리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묻지요. 그때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는 뭐지요? 어떤 왕들이 종들과 결산을 하려고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빚을 갚으라 하니까 가진 것도 팔고 처자식까지 팔아서라도 빚 갚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좀 참아주십시오. 이 왕이 불쌍한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빚을 탕감 다 없이 해줍니다. 이 사람이 가다가 동료를 만납니다. 여러분, 동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같이 노예된 사람. 왕 앞에서 같이 노예된 사람. 동료 노예. 동료 노예. 이 동료 노예가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얘기하죠. 좀 참아 주십시오. 여러분, 재밌게도 왕의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왕에게 참아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그 동료 노예에게 참아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왕은 참아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못 참아줘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아주셨는데 우리는 이웃에게 안 참아준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셨는데 나는 옆에 사람 걸 못 참아줘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앞으로 참아드리겠습니다. 도장 오늘 받을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참아주십시오. 같은 단어입니다. 마크로 듀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한번 보여줄래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얼마예요? 1데나리온은 하루치 1당이에요.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계산을 해보면 6,0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그러니까 16년 5개월치 월급이에요. 16년 5개월치 월급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요 16만 4,166년을 일하고 한 푼도 안 써야 받을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넘어가 봅시다. 제가 받는 한 달 사례비 25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해 봤을 때 100데나리온은 750만 원이에요. 1만 달란트는 얼마라고요? 1달란트는 4억 9,250만 원이고 1만 달란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얼마라고요? 4조 9,250억 원이 1만 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여러분 별로 놀래지도 않으시나 보네. 맨날 TV에서 막 20조 30조 얘기하니까 놀래지도 않나 보네. 여러분 집에 한 100억씩 갖고 계신가 봐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우리의 죄는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우리의 죄의 값은 치를 수 없어요. 무력함이에요. 무능함이에요. 우리는 죄 앞에서 무력하고 무능해요. 할렐루야. 우린 죄 앞에서 무력하고 무능한 자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괜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4조 9천억 원을 어떻게 갚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별로 안 놀라시네. 네. 전 이거 계산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왕은 이것을 탕감해 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무력한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준 것처럼.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왕이 처음부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죠,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이 다른 동료들이 있죠. 다른 노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동료 100데나리온 750만 원 빚진 자를 1만 달란트는 용서받아 놓고 자기 동료 750만 원 빚진 사람은 용서해 주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니까 다른 동료들이 갖다가 일러 바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듣고 화가 나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요. 제가 이 비슷한 마음을 품게 된 적이 있어요. 문수사회복지관에서 우리 교회가 도시락 배달을 하기 전에 그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문수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하는 봉사자를 교차로에서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광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남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 한 2시간 정도면 소요된다고 하니까 2시간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내가 거기 가서 도시락을 받아서 도시락을 나눠줬어요. 배달을 했어요. 근데 시내에 있는 모 큰 교회 옆에 바로 담벼락을 하고 있는 곳에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도시락을 배달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교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큰 교회는 바로 자기 담벼락을 하고 옆에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쓰지? 그 동료 노예들이 가졌던 마음. 이 사람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거 용서받았으면서 너는 100데나리온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하면서 일러 바쳤던 마음이 제 마음 속에도 듭디다. 제 마음 속에도 똑같이 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이 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후에는 21절 이후에는 바로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바로 앞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21절까지, 20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성도들이 물어요. 목사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땅에서 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땅에서 푼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자기 교회 담벼락을 옆에 두고
굶어가고 있는 사람을 무관심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 교회는 무엇을 묻고 무엇을 풀고 있을까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이웃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나는 이 말씀처럼 맨다는 것이 무엇이고 푼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맨고 푼다는 것은 가서 내가 강도 만난 자로서 내가 도움을 받고 살아난 것처럼 가서 우리도 죽어가는 자를 살린다는 뜻이고, 내 빛이 탕감받았으니 나도 이웃에게 용서해야 된다는 뜻이고, 나도 그들에게 가서 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아닐까요?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도 매인다. 네가 땅에서 네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다면, 네가 땅에서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네가 땅에서 네 이웃의 공고함을 보고 마음 쓰지 않는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붓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늘에서 매이고 풀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Zone of Interest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 제목과 같습니다. 본문도 같고요. 저는 물어볼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이 설교 제목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한 번도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분이 있을 줄 알았을 때 한 사람도 묻지 않더라고요. 아마 제가 피곤해서 피곤해할까 봐 안 물어봤던지, 아니면 무관심해서 안 물어봤던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두 번째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마 박 목사님이 굉장히 피곤하신데 내가 괜히 짐을 얹어드리지 말자. 한번 보여주세요. Zone of Interest는 영화의 제목입니다. 이 영화는 어느 평범한 독일군 군인 장교의 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게 그 사람의 영화의 배경입니다.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집이죠. 꽃을 심어 화단에 가꾸고 수영장을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또 그 다음 옷을 사서 입어보기도 하고, 또 엄마가 놀러와, 친정 엄마가 놀러와 같이 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아주 평범한 어느 독일군 군인의 집입니다. 배경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상한 소음이, 기분 나쁜 소음이 계속해서 이 영화 내내 들립니다. 한 번도 장면을 비추진 않는데 계속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상한 기분 나쁜 음습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앞에 장면 좀 보여줄까?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령관, 그 수용소장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름다운 집 담 너머에는 수많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꽃을 가꾸고, 어떻게 멋진 옷을 살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수영장과 재미있게 놀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내 자녀, 내 가정, 나의 집이 관심입니다.
그 연기는 무슨 연기냐면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소각하고 피어오르는,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다는 것을. 그러나 바로 담장 밖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관심 영역은 아닙니다. 존 of interest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관심 영역입니다. 영화에서 갑자기 발령 소식을 듣습니다. 수용소 소장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난다.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여기가 너무 좋은데 다른 데로 발령나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 좋은 집을 벗어나는 것에는 근심하지만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영역은, 우리의 관심의 영역은 내 자녀, 내 집, 더 크게는 우리 교회만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러나 그 근심과 걱정은 내 자녀, 우리 것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머물 뿐입니다. 예수인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인 교회죠. 그러면 예수인은 뭘까요? 예수인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들.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니 나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나도 탕감해 주는 사람이 예수인일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합시다. 영화로 보고 나중에 책을 봤던 여러분들도 꼭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좋겠는데, 존 오브 인터레스트, 넷플릭스에 있어요. 제가 나중에 책으로 사서 본, 한번 다음 넘겨봐죠.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클레어 키건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주인공은 어느 아일랜드에 사는 사람인데, 그는 우연히 수도원에서 소녀들이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보고 주인공은 괴로워해요. 왜요? 자기가 아무것도 돕지 못하니까 그 소녀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자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그 애들은 우리 애들이 아니야. 여보, 그 애들은 우리 애들이 아닌데 뭘 그렇게 신경 써? 그거 갖고 괴로워하지 마. 그 일을 사소하게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주인공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미혼모의 아들입니다. 남자에게 버림받은 미혼모. 근데 윌슨 부인이라는 사람이 이 미혼모를 자기의 집으로 불쌍히 여겨서 받아들이고 거기서 아기를 낳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윌슨 부인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윌슨 부인이 당신처럼 생각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만약에 그 윌슨 부인이 당신처럼 생각했다면
우리 엄마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는 그냥 거리에서 죽어갔을지도 모르고 거리에서 내가 어떤 인생이 되었을지 몰라. 그러나 윌슨 부인이 당신처럼 생각하지 않아서 우리 엄마를, 미혼모였던 우리 엄마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어.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처럼 생각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생각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처럼 관심이 없는 분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용서하지 않는 분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런 분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무관심한 분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은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다 하사 팔짱 끼고 계셨으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공은 그 사소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그 소녀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나?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의 그 강도 만난 자들을 무관심하게 사소한 일로 여기고 지나친다면 내가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마주할 수 있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고 제목을 쳤을까요? 그 사소함이 위대한 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거창한 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저 재산을 다 팔아서 왜 나 안 도와준지가 아니라 물 한 그릇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거 하나 주지 않았다.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는, 양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곤고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 사소한 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멘이 잘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으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우리 예수인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이 봉산동에 있는 이 시간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인으로 다가갈지 아니면 비예수인으로 다가갈지, 우리가 예수인으로 다가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예수인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은혜 받았으니 가서 너도 은혜 베풀며 살아라. 내가 너를 살려주었으니 값없이 거저 구원했으니 가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주님 주시는 그 음성을 이 사소한 일들 앞에서 우리 마음을 움츠러들지 말게 하시고 내 손을 펴 앞으로 나아가 그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참된 예수인으로서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